2021년 1월 31일 로뎀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겨울의 막바지 추위와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시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바치는 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세월이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헛된 것들에 눈이 가려 주님의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내 욕심을 우선했고 내 성공을 먼저로 삼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보다 내가 영광받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감히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하건만 나는 그들을 미워했고 짜증냈고 때로는 귀찮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주변에 반사하여 어둠의 고통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전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을 끝날 것임이라. 아멘. 거짓 빛을 쫓으며 살았던 죄인들은 이제 주님의 빛 아래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온 세계에 그 빛을 반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초청을 받았으니 주님의 참빛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묻어있는 세상의 어둠과 더러움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교독문 7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오 주의 사랑이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11조 오집사님과 또 김안수 집사님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헌금 이권사님, 정권사님, 그리고 홍미숙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물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예물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으로 치닫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목표했던 대학 입시의 합격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격의 귀한 소식을 듣기 원하는 다른 자녀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이후 생계가 막막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의 질고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바치는 예물이 이 땅 위에서 다시 풍성한 소출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겨울의 막바지 추위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따뜻한 옷을 입혀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머뭇거림에서 넘어감의 예배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혼란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혼란기를 진압하고 정치의 안정화를 이룬 자가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 후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외국과 동맹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없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정치 안정화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기에 오므리는 자신의 아들이자 다음 왕위 계승자인 아합과 북쪽의 강대국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을 혼인시킵니다. 강대국과 외척 관계를 맺음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꾀한 것입니다. 그의 의도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 정치는 안정되었지만 여호와 신앙은 가장 극심한 혼란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페니키아와 외척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북이스라엘에 유입된 것입니다. 페니키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폭풍의 신 바알과 풍요의 신 이세벨 신앙이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에서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아합 왕을 위시한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였기에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수년 동안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땅에 기근이 내리고 고통이 극심해지면 아마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합 왕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믿는 바알의 이름을 걸고 누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결판을 짓자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갈멜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21절 상반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 머뭇머뭇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파사흐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다른 구절에서 또 등장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26절에서 뛰놀더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역시 파사흐입니다. 자, 이 두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하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릴 때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냐, 바알에게 바치는 예배냐, 이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니키아에서 수입한 바알의 예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 예배의 특징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오감 만족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제물뿐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면 풍요롭게 해준다. 이것이 바알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예배는 예배자 위주의 예배였습니다. 뛰노는 예배,
즉,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기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바알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봉사하다란 뜻이죠. 예배드리는 인간이 예배의 대상인 신적 존재에게 바치는 봉사, 그에게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바알의 예배는 본말 전도의 상태입니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주체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바알의 예배를 더 좋아했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나를 구속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바알의 예배에 비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그분을 즐겁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내 욕망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는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한다. 즉 가인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않자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런 가인의 예배, 바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회를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불평이 많다는 겁니다. 주차가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이 차를 늦게 빼냐고 항의합니다. 예배당이 춥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짜증냅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 식당에 반찬을 가지고도 투정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와준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줬으니 너희는 나에게 응당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라고 은연중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교회의 사역자나 중직자 그리고 직분을 맡은 이들은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런 성도들의 응석과 짜증, 그릇된 사고까지 받아줘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바알의 예배로 잘못 인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주려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감히 이곳에 왕림해 주셨으니 너희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바쳐라 라는 태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악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바알의 예배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만 가면 더 당당하고 교회만 가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로 문제인 것은 예배를 맡은 자들 또한 그런 사고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성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의 명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죠. 최신의 것을 도입하고 최고의 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연주자들을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모양새를 갖추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전자 반주기를 써서 예배드리면 그분께서 씁쓸해 하신답니까? 예배를 맡은 자들도 이렇게 최신식, 멋진 것에 취해서 바알의 예배를 은연중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렬히 비판한 이 중 한 명이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입니다. 기번은 특이한 종교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는 원래 영국 성공의 신자였다가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입교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기버는 그 후 스위스에 살면서 개혁교회로 개종합니다. 그가 개혁교회 교인이 된 이유는 그가 썼던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부분은 로마 가톨릭의 예전 변천사입니다. 기버는 수많은 자료를 통해 가톨릭 교회의 예전이 당시 로마 제국의 전통 예전, 즉 로마가 원래 믿고 있던 토착 신들의 예전에서 차용한 것이 너무 많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기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지금 베드로 사도가 돌아와서 자기 이름으로 건축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이 예배는 도대체 어느 신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로마의 지하 카타콤에서 드리던 초대교회의 예전과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에서 드리는 예전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보다 전통 있고 화려하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주목시킬 수 있는 예전 방식을 하나둘씩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로마 가톨릭의 예전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의 교회와 예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지도했던 비텐베르크 교회 예배당을 보면 설교단이 회중석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예배자는 회중석 정면에 제단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예배당의 구조를 통해서도 분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성가대의 좌석은 예배당 2층 뒷자리거나 예배당 완전히 오른쪽이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일 뿐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님을 좌석을 통해서도 알려준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500년 전 예배 양식을 그대로 도입하면 어떤 말들을 할까요? 처음엔 신선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설교자의 정면을 바라보거나 화면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의 찬양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영화관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 꽁 잡는 게 매란식으로 단지 교회의 양적 성장만 가능하면 뭐든 하겠다는 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며 버려야 할 예배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위주의 예배, 내 편의를 위한 예배, 내 오감 만족을 위한 예배는 바알의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자는 예배 시간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서비스를 드리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파사흐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두 번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파사흐는 마비되다, 절룩거리다란 뜻이 있습니다. 즉 성경 기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비된 상태를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비된 상태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 즉 죄인된 상태입니다. 한자어로 1인칭을 뜻하는 단어는 나아자입니다. 이것은 손에 창을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모두 손에 창을 들고서 남을 해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해치고서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욕망의 창을 들고 있습니다. 예배드림이란 이 창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인 이상 이 창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한자어로 의롭다라고 읽는 의자는 양을 내가 짊어진 형태입니다. 양을 머리 높이 들어 올리려면 내 손의 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양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들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창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은혜이며 의롭게 되는 칭의의 은총입니다. 내가 스스로 창을 내려놓고 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을 주시니 그것을 받느라 창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바알의 예배, 오감 만족의 예배,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예배를 버려야 비로소 내 자신이 보입니다. 절뚝거리고 마비된 상태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예배, 창을 내려놓고 어린 양 예수를 받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알의 예배, 오감 만족의 예배, 나를 위한 예배를 떠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온전히 받드는 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파사흐라는 단어의 세 번째 용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파사흐에서 나온 단어가 페샤흐입니다. 히브리어 페샤흐를 구약 성경은 유월절로 번역합니다. 한자어 유월은 넘어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기기 전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에 따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 상황을 잘 그려봐야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뭔가를 잘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히브리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잘나고 특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한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주님의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유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은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인의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현대 유대인의 예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유월절 식탁을 차리는데 이것을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세데르 안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6가지 음식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각 음식은 유월절의 전통과 과거 조상들의 고난의 행적을 잊지 않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쓴맛 나는 뿌리채소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의미하고, 진흙색이 나는 하로셋은 이집트에서 진흙으로 굽던 벽돌을 상징합니다. 삶은 계란과 어린 양의 정강이뼈는 성전에서 행하던 희생제사를 투영한 것으로 제2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소금물에 담근 파슬리를 먹는 것은 특별히 카르파스 의식으로 불리는데, 이때의 소금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흘렸던 눈물을 뜻합니다. 상추는 봄이 왔다는 의미로 생명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축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유월절기는 사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사순절기,
또는 고난주간과 거의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때는 유월절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기독교회가 아직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지 못했을 때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유월절기와 같은 시기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역법, 즉 달력을 따라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부활절의 계산법을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했고, 그렇게 유대인의 유월절기와 조금 한 1, 2주 정도 음력을 쓰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유대인의 달력은 태음력이었고 로마인의 달력은 태양력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유대인 달력은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태음력으로만 하면 윤달이 껴가지고 1년이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력을 섞었다 해서 태양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그레고리안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히브리인들처럼 6월절 달력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제7일 안식일 같은 이단들이죠. 다만 6월절의 의미와 정신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바쳐진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는 건짐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의로움과 부활로 옮겨졌습니다. 내 의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내 의지와 훈련으로 창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신 어린 양을 받들므로 창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6월절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바알의 예배와 여호와의 예배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참된 길을 걷게 됩니다. 바알의 예배,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진실을 불편하지만 깨닫는 것이며 죄인들을 건지시는 주님께 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심을 베풀어서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그래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인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공짜로 얻은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죄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치켜들고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복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배는 사라지고 죄에서 건진받은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저 사람이 많이 오면 된다는 배금주의 사상이 바알의 예배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불편해할까봐,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할까봐 벌벌 떨면서 손님 한 명이라도 떨어질까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백화점과 식당처럼 그렇게 교회는 알게 모르게 바알의 예배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알의 예배냐, 여호와의 예배냐, 너희가 편리한 예배냐, 아니면 너희가 무릎 꿇고 가슴을 치는 예배냐, 너희가 만족하는 예배냐,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예배냐, 이제 선택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 하나님께만 서비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불편한 진실 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진짜로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예배, 죄인들이 드리는 눈물의 예배, 죄인들이 드리는 슬픔의 예배, 절룩거리며 마비된 인생들이 바치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무엇보다 그 죄의 사슬로부터 그 죄의 고통으로 넘어가는 유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바알의 예배를 택하여 그곳에 머물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유월절의 은혜를, 넘어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도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마비된 상태인지 모른 채, 절룩거리는 상태인지 모른 채 예배를 드린다고 나왔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냈으며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죄인들이 바치는 겸손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유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 만족의 예배를 이제 패하겠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나의 기쁨과 자랑으로 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창을 내려놓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찬송가 258장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던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예배의 주인인 양 행세했던 교만과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마비된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어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넘어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의인이 된 죄인으로서 겸손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마비된 자였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인의 예배, 눈물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